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아브람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의 배경인 족장 시대는 개인 중심 사회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 중심 사회였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고 동들과 가축, 재산이 모두 하나의 공동체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생존은 족장 한 사람의 판단과 리더십에 달려 있었습니다. 족장은 단순히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경제적 책임자, 군사적 보호자, 영적 대표자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발단으로 등장하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란은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고대 근대형 사회에서 가장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한 족장의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책임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갈라서게 되었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한 지역 안에서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 그리고 이로 인한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결국 롯 조카 롯이 자립이 가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족장 사회에서 분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롯은 소돔 근처에서 거주를 하다 여러 민족의 연합군에게 사로잡히게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훈련된 사병 318명을 이끌고 추적합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되었지만 이 아브라함이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소수의 이 인원을 이끌고 여러 민족의 연합군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전략이냐
용맹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브라함 앞에는 두 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은 아브라함 앞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반응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반응과 태도를 살펴보며 여러분과 오늘의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마주한 그는 어떤 말보다 먼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을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 정말 잘 싸웠습니다. 월한 지도자네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승리의 주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전쟁의 결과를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는 선포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성경은 짧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율법 이후에 주어진 11조가 아니죠. 아직 율법도 규정도 없었던 시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높이는 순수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법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고 거래가 아닌 이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선포이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우리 인생에 일이 잘 풀리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은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깊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떤 충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켠간에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마음, 내 수고를 칭찬해지고 드러나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나를 주목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망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헌신이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지점에서 우리는 멜기세덱 앞에 선 아브라함처럼 고백으로 응답할지 아니면 침묵으로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을 것인지 선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백이며 그분의 다스림과 주권을 높이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21절 말씀을 보면 소돔 왕입니다. 그는 앞선 살렘 왕과는 태도도 말의 방향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겉으로 보면
후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님, 당신이 이 승리에서 이겼으니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대 근동에서 어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 전쟁에서 이긴 이 나라가 그 진 전리품을 거의 다 수거해 가며 또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것은 다른 속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노력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를 인간의 성과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어쩌면 은혜를 거래로 섭리를 보상으로 바꾸려는 제왕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소돔 왕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채 아브라함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23절이죠.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만약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기억할 것이며 자신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흐리게 만드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는 단호히 믿음의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소돔 왕은 끊임없이 찾아오며 말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너의 노력과 열심을 인정받을 수 있어. 너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은 결과잖아. 여러분, 소돔 왕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계산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람을 더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여도 사실상 하나님을 배제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보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할 때가 있죠. 재정적인 선택에도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안전한 계산에 의존합니다. 교회 사역이나 봉사에도 내 수고가 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에 더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소돔 왕의 유혹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보여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며 하나님보다 자신과 세상을 더 크게 보는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두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왕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 마음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가 하나님 여러 연합군들과 싸우며 승리하며 돌아갈 때 두 왕을 마주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 왕이 서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며
이 아브라함이 그 당에 하나님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전히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습니다.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며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그의 반응과 태도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삶을 봅니다.